오늘은 시므리의 7일 천하통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에는 시므리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인물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당신에게 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어졌다면,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작가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에 마지막 그 버킷리스트 중에 골라서 몇 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기회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다 길게 주어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제한적인 그런 것을 주어져서 우리가 규모 있게 그것을 쓰지 않으면 참으로 그 많은 그 해악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도, 탄생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DNA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생물학적, 의학적인 측면이라면,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왔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하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죠. 그 우리의 인생의 그 한시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왕 아사, 여기에 대해서 27년이다, 제27년에 기록된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유다왕의 반대편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므리가 있는 그 성은 디르사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므리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어느 만큼의 그 통치 기간이 있는가 하면은 단 7일이에요. 일주일간의 왕이 되고 이 시므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주 정말로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블레셋과 전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기브돈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그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많은 이제 그 군인들과 그다음 백성들이 거기에서 성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고 그 전심전력하는 그 찰나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 내용은 이겁니다. 시므리가 당시에 엘라왕 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금 엘라왕을 모반해서 죽였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돈에 있는 이 군인들과 백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토의를 했어요. 토의를 하면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지휘관이 누구냐? 지금 오므리란 말이에요. 오므리를 왕으로 우리가 추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된 이 오므리가 그거를 회군해가지고 그 기브돈이라고 하는 성에서 회군해가지고 디르사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디르사에 가서 그 성을 에워싸고 그 안에는 시므리가 있는데, 이 시므리가 정보를 보고를 받기를 성을 다 에워싸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 성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가진 이 군사력 가지고는 저 오므리의 군사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으며 그 다음에 이 상황 판단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리가 거기에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시므리가 결심을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살 길은 없겠구나 해가지고 그 성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 시므리가 자기도 그 불 속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불 속에서 타 죽는, 그렇게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는 왜 이렇게 어쩌다가 왕이 됐으며, 또 어떻게 왕이 됐으면 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가 주어지잖아요. 그처럼 좀 오래 이렇게 통치를 하지, 단 7일만 통치를 하고 그의 인생의 생을 마감하게 되느냐. 그런 어떤 이유가 있길래, 어떤 또 사연이 있길래 이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므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의 평가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엘라 왕의 당시에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엘라가 왕이었을 때 군대 장관으로 그를 뽑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시므리가 자기의 엘라 왕 그 역대 위의 아버지, 엘라 왕의 아버지가 디르사, 디브니, 바하사. 엘라 왕의 아버지가 바하사예요. 근데 이 바하사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가, 그 전적을 쭉 보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바하사가 하나님의 도구로 여로보암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 바하사는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진토처럼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로 틱들과 같이, 진토와 같이 아무런 그 능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여로보암을 치는 도구로 쓰면서 여로보암의 그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 바하사가 그 왕이 되는 이런 이제 시점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왕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그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 나라가 갈라지는, 분열이 되는 이런 일을 맡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과 또 이게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렇게 갈라서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르호보암은 2지파를 갖게 되는 이런 불상사를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참 이렇게 과부의 아들로, 환경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왕이 됐는데, 그 왕으로 등극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 바하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24년 동안에 거기에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잘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 엘라에게 이 왕권을 이제 물려준 거예요. 왕조를 물려줬죠. 그러니까 엘라가 이 통치 2년 동안에 통치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왕이 된 지 2년인데도 이 엘라는 술을 마시고 그런 종의 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 부하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서 인사불성 돼가지고 이 상황 판단을 못했을 때 이 시므리가 가가지고 그 엘라 왕을 살해를 합니다. 암살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시므리가 자기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므리는 자기가 왕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엘라 왕이 자기를 그 군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자기의 상관을 이렇게 암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위치에 섰겠는가. 그것을 봤을 때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을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바하사가 그 왕위를 찬탈하는 것처럼 저렇게 왕이 된다는 것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겪으면서, 그들이 앞서 선왕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생각을 오늘 이제 실행에 옮기면서 엘라 왕을 죽이면서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그것, 또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아주 무시한 것이, 무서운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리는 거기에서 엘라 왕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과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왕이 됐다. 그러면서 그 성에서 디르사 성에서 이제 왕의 그 모든 것을 다 공포를 하고 났더니 이 소문이 전쟁터에 가는 기쁘돈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오므리와 그 백성들과 군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저히 안 된다. 우리의 왕은 어떻게 우리가 뽑은 그 엘라 왕, 우리가 인정한 그 엘라 왕이 왕이 돼야 되는데 예상치도 않고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도 않는 시므리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거기서 추대를 하면서 회군을 해가지고 공격을 바로 이제 디르사로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므리 입장에서는 어렵게 반란을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시므리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군사의 전략을 잘 짜는 그런 이렇게 명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엘라 왕하고 참 가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의 안보와 또 국방의 의무와 이 모든 것을 외세의 침략을 잘 막아내라고 군대 장관으로 그걸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엘라 왕이 이 군대 장관인 시므리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해서 믿을 만한 사람,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므리를 군대 장관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믿었던 종, 믿었던 신하, 부하에게서 암살을 당하는 이런 억울함의 왕이 돼버렸는데, 그러면은 이 시므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을 살해하면서까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오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자와 그 남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또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욕심, 이것을 앞세워서 왕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유다 아사 왕이 제27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에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을 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많이 바뀌어진 상태예요.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3대의 바하사 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엘라 왕도 2년 차에 지금 살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시므리도 왕이 된 지 7일 만에 또 자기의 생명을 불태워가지고 그냥 죽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몰아가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유다의 왕권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나라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주관하고 인본주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그 다음에 세상의 탐욕으로 되어진 것은요, 쉽게 말하면 폭력이에요. 폭력으로 그 왕권을 찬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는 많은 세련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런 통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통치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리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왕이 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 힘으로 밀어붙이고 저의 약점을 내가 캐내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저가 힘들 때 인사불성일 때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할 때 내가 그를 끌어내리기만 하면 나는 왕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시므리가 이것을 통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의 그런 그 중심에서의 어떤 방법,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을 이 시므리는 그 권력의 그 중심에서 있다 보니까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시므리는 그러한 전략이나 그런 그 전투에 있어서는 능한지 몰라도 나라를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고 백성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찬탈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백성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오므리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우리의 왕을 북이스라엘 왕을 시므리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군을 해가지고 디르사를 와가지고 그 땅을 그 성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투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 오므리는 군인들이 정예부대가 훈련된 부대가 성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도 호응이 높죠. 근데 성 안에 갇혀 있는 디르사 성 안에 갇혀 있는 이 시므리 입장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이 군사들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에게 호응을 안 해주고 단지 자기가 엘라 왕을 죽였다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므리가 왕이 된 7일 동안에 천하를 통치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엘라 왕을 살해하고 암살하고 난 그 소문이 그 기브돈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오므리와 그의 군인들과 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다시 회군하고 디르사로 오는 그 과정이 그 기일이 7일이 걸린 거예요. 7일이. 그러니까 명목상 이제 시므리는 왕이 되고 그 이후의 삶은 그가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므리 입장에서는 내가 왕을 암살했을 때 그 이후에 나에게 오는 그 피해가 무엇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열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과 그런 그것을 두뇌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휘말려 가지고 그가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됐는가? 그것도 좋지 않은 자살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는가? 그러 봤을 때 이 시므리는요. 왕이 되고자 하는 최고의 권력기관, 최고의 권력의 자리 여기에 대한 그 탐욕이 있었어요.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왕을 모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나는 저 최고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탐욕이 그 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반역을 하자라고 이게 결단을 하게 된 그런 행위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시므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시므리가 가지고 있는 악, 시므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 어떤 것을 죄로 보고 어떤 것을 악으로 보시는가? 자, 먼저는 왕이 찬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욕망이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인, 자기의 군주를 배신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겁니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을 돌릴까지 좋지만은 그를 살해하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죄예요. 하나님 보시는 죄예요. 그리고 이
그 시므리가 왕권,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옹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학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라 왕이 그 신하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살해를 당했는데, 이 시므리가 역대 엘라 왕이나 자기 그 아버지, 엘라 왕의 아버지 바하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교체할 때 쭉 지켜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의 친구들과 그 다음에 또 남자라고 하는 이 모든 남자의 씨는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이후에 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후유증이 너무 크거든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시므리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 엘라 왕의 주변에 그 남자들, 친인척을 비롯한 친구들,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문제를 다시 그 뭐랄까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처절한 죽음의 그런 뭐랄까 찬탈을 그런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시므리도 내가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 왜냐? 내가 항복을 하고 나간다 하면 저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한 행위가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 시므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살 방법, 살 여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길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므리를 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악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을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한 것, 이것도 이제 왕이지만 그 19절에 보면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 하면은 어떤 자입니까? 예.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었어요. 신하인데 애굽에 가서 일을 맡겼더니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칭찬을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그 신하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속임수를 해가지고 그 아들대에 가서 나라를 분열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10지파를 가지면서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만 되더라도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은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남유다는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로보암이 정책을 핍니다. 그 정책이 뭐예요? 7월 15일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안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대속죄를 꼭 멀리까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3일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기브온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을 세우지도 않고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대속죄일이 7월 15일이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서의 대속죄일은 8월 15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회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마음을 점점점 바알을 섬기도록 그 마음을 이렇게 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로보암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여로보암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정치적인 배경, 가족사, 아니면 가족력, 아니면 그 가족의 이렇게 그 가계도가 그렇게 훌륭한 편이 아니에요. 본인이 성실하고 본인이 그 일을 잘해서 자기가 지금 왕위를 분열을 해가지고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마음이 늘 조급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아야 되겠는데
여호와의 신은 싫고 그래서 바알의 신을 자꾸 섬기고 산당에다가 바알의 신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도 여로보암이 보니까는 여호와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런 대로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리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를 죄를 범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도록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빠지게 한 거예요. 끌어낸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것을 끌어내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이제 반역한 그 일은 역대지략에 아주 그 장구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다라고 그걸 보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어떤 죄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방신을 섬기느냐?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구속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이 아니라 다른 인본주의 또 세상의 쾌락 또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그런 권세 그 다음에 인기 이렇게 구가하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내 안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바라보고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내가 추구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그 돈이 나의 것이 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돈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상하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돈을 모았는데 어느 정도 모았는데 노후가 돼서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병원비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물질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나의 우상이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헛것이에요. 인생을 살고 나중에 허탈해가지고 남는 것이 없고 정말로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후회스러운 인생을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런 보상도 없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므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 엘라 왕을 죽여야 되겠다. 그때 물론 이제 시므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가 하면은 그의 그 엘라 왕의 아버지 바하사 이 바하사가 바하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므리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면은 시므리 입장에서는 저분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를 심판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이런 잣대로 나를 심판하실 텐데 나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런 잣대로 나를 심판하실 때 거기에 적합한 이런 죄의 요소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이런 것들은 없는가? 그때 당시 돌아봤더라면 아마 그가 이렇게 7일 동안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죽음의 길로 스스로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데 우리 역사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므리처럼 내가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7일 동안은 왕이든지 몰라도 또다시 오므리한테 찬탈로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순환을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남유다는 평안하게 27대, 40대 이렇게까지 그 왕의 전속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통치 기간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왕들은 주로 왕위를 찬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암살을 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혈 사태를 이게 만든 것이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그 점철된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않을 정도의 그런 온갖 불의를 다 일삼고, 그래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 왕의 자리가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영속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결국 최후에는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진리의 증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도 권위자를 위해서, 나라의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는 대통령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왕이든 그 상관없이 우리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일반 계시나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특별 계시 안에 있는 자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상에 대통령이 있다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될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임기를 보장시켜주고 또 그의 권세를 보장시켜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인기를 끌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그 권력의 자리를 승계하고 그것을 그것을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끌어들이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이 주신 7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7일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했더라면 이 인생은 또 다른 전화위복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기회를 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자비가 없어서 그렇게 그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가 완악해져서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래도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심판을 아직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진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든지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명성, 인기, 또 그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로 나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엘라 왕은 어떨 때 그가 암살당했어요? 술에 취했을 때, 세상의 향락에 취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쾌락에 탐닉해 있을 때 생명의 위험을 잃어버릴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보여지는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 중심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7일을 천하통이라는 시무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7일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여서 이 7일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정말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시무리의 7일이 아니라 나의 7일이 천하통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하통일을 위해서 나는 7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